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11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니 그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도 드리는 저희의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장입니다.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성경 말씀은 에스겔 36장입니다. 36장 16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런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아멘. 네, 오늘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목할 말씀은 36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주의 있게 읽다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언자들의 서신들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이 표현이 후렴구처럼 또 반복되는 조문처럼 계속해서 기록되고 읽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잘 만나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축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여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을 때였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그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느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신과 백성들이 함께 동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 되어서 낯선 바벨론 땅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비참한 포로 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잠시 노예로 고된 일과를 잠시 멈추고 쉬는 시간에 잠깐 한숨을 돌리고 숨을 몰아쉬는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의 감독자들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노래를 시켰습니다. 그들에게 춤을 추도록 강요했습니다. 내가 기뻐서 부르는 노래도 아니고 내가 기뻐서 추는 춤도 아니고 억지로 할 수 없이 시켜서 하는 춤과 노래를 그들이 부르면서 그들은 한없이 울었던 겁니다.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절실하게 깨달았던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셨던 예언자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신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던 지난날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한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신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았는데, 그런데 언제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것일까? 무엇이 도대체 잘못되게 된 것일까? 어디서부터 문제가 터진 게 될 것일까? 그들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예언자들의 말이 생각나게 된 겁니다. 당시에 예언자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개인적인 묵상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나라와 그리고 개인의 인생을 조언했습니다. 잠시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백성을 멸망의 자리에 던지시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백성이 처참한 비극을 맞이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 그들은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큰 소리 똥똥 쳤습니다. 반면에 예언자들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요엘, 그리고 스바냐와 같은 선지자들이 다른 예언의 말을 던졌습니다. 지금 나라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계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온 나라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재앙을 결코 피할 길이 없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너희의 묵은 땅을 다 갈아엎히고 기경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세아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과 현실의 심각함을 저들은 깨닫고 몸부림치며 외쳤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음을, 소망이 없음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대다수의 많은 선지자들은 늘 위로와 격려의 말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스바냐의 표현처럼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물에 한참 지저분하면 물이 그렇지만 그 더러운 물도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 더러운 것들이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표면으로 봐서는 그 물이 썩은 물인지 오염된 물인지 알 수가 없죠. 누군가가 그 물을 휘저어 보면 그 안에서 썩은 쓰레기하고 같은 찌꺼기들이 부유물들이 떠오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순식간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 슬픈 노래를 부르던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꿈결 같은 지난날의 세월 시간들이 이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짓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달콤하고 부드럽고 편한 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거짓의 정체, 거짓의 속성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 언제 다시 고국 땅으로,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에스겔은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노예가 되어서 수치와 모욕을 감내해야만 할까? 도무지 하나라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신라 같은 희망도 없는 절망의 시간들이 그들 앞에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6장 내용입니다. 특별히 36장 16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소망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위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우리의 손을 가리키며 그리고 외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소망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어야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다가도 정말로 상황이 심각한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매우 판단 내리기가 어려울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로되 이르시되. 에스겔 시대에도 그랬고 그 후에도 항상 그랬고 그리고 오늘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극과 시련은 대부분 우리가 이러한 주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지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깁니까? 명심보감이나 훌륭한 스승의 지침서 정도로 아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아무리 부정한다 하더라도 삶의 현실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산 역사의 고백서임을, 지침서임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7절 이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복도 진실하여 다하오리니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언제든지 다시 살려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훈과 계명은 정직하고 순결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입체적으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스겔이 바벨론 강가에서 본 환상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받을 복이 있음을,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복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복된 것일까요? 무너진 나라, 무너진 성전, 무너진 고향, 무너진 인생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왜 그의 백성들 향하여 복을 받으라고, 복될 것이라고 축복하고 계실까요? 오늘 중요한 말씀 보니까 에스겔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와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받은 말씀의 환상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의 영혼과 정신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도록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복음 말씀이에요. 신약의 말씀으로 달리 표현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임했다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 어떤 사람이 스피치로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입을 것이 아니로되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성경의 복음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는 성경 박사였고 성경을 가르쳤고 인생을 상담해줬던 위대한 랍비요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부탁하시고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결코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믿었던 것, 그가 알았던 것을 포기해야만 거듭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결단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법을 바꿔야 돼요. 버려야 돼요. 바꾸라는 말을 들으면 불편하니까 완벽하게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어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시간부터 그때로부터 역사하시고 내게 임하여 말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스겔이 바벨론 강가에서 받은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고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시대에 뒤처지고 시대에 맞지 않는 옛날 책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더 북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펼쳐지기만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만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만 하면, 조용히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고백해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그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빛들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역시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아담의 범죄함이 오늘 우리들이 범하는 죄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가인이 자기의 동생을 죽였던 사건이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성긋 다윗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엄청난 죄를 범했던 것 오늘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에스겔과 그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읽으면서 그들의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별반 다른 모습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바로 우리와의 관계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잠시 멈추면, 세상의 소리를 잠시 우리가 멈추어 놓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멈춰야 오늘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는지 내 삶의 실체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들어볼 수 있는, 그리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무기임을, 유일한 우리의 삶의 도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참되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고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과 본성이 무엇인지, 성도라면 어떻게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의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말씀의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회개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회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죄인으로 인정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소리가 죄인됨이에요. 왜 내가 죄인입니까? 난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법 없이도 살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하여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며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다시 생각해 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할 만한 일을 할 만한 그런 자질이 못 돼요. 그런 품성이 못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회개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대로 부르신 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네가 완전히 항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포로된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그들이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요? 바벨론 강가에서요. 어떠한 삶의 현실에서요? 포로가 된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양면의 하나님을 다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죄의 문제, 회개의 문제, 십자가의 문제, 보혈의 능력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매우 잘 전하지 않고 싫어하게 되었어요. 왜요? 성도들이 싫어하니까요. 전하지 않습니다. 강조하지 않습니다. 증거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처한 모든 삶의 문제들을 이겨나갈 방법을 우리가 몰라요. 배우지 못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불행과 환난을 이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은 우리에게 중요한 오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치와 슬픔 앞에서도 여전히 고난과 그리고 환난의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회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바라보며 내가 결정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돈도 빼앗겼고 명예도 빼앗겼고 건강도 잃어버렸고 사람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울함과 부끄러움과 참담함과 수치와 모욕뿐입니다. 그런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용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주여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 204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삶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드리며 12일과 감사와 선교와 주일 예물과 예배당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며 생애를 받으시며 우리 인생의 집들을 반석 위에 잘 세워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로운 선한 일들을 주님 저들의 생애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드리며 역사해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저들의 장래의 모든 계획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